누가 저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봄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19년 전에 영광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토요일 봄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그 개나리가 너무나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산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만들어 준 곳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부석행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구본당 지하 기도실에 있으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네, 제가 19년 전에 품었던 그 물음에 대한 그 답을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또 청빙해 주신 우리 이기령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4,500명의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행복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들을 모아봤더니 초등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답하고, 중학생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그냥 대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가족이, 마지막에 가서야 자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들의 설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는 아니고, 게임할 때, 먹을 때, 숙제 없는 상태에서 이불 속에서 핸드폰 만질 때,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행복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심리적인 상태, 그 행복하다는 상태는 굉장히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까는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이제 그 나이와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초등학생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볼 때 학교 적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는 믿음, 학업 성적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응원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또 이제 뭐 이성관계, 자는 수면 시간, 뭐 친구 관계,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어려울 때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과 또 이제 청소년들을 같이 아우르는 결과는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에 아이들이 학원 가고 막 이렇게 사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다니면서 밥을 먹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혼밥이라 그러죠. 혼자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그 행복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또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세대들은 일과 그 여가 시간의 균형, 이런,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의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또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분들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 또 자녀들의 행복, 또 뭐 월 평균 수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행복의 기준이 직업에서의 어떠한 성취,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 조건은 연금, 또 뭐 복지 혜택, 맑은 공기, 또 답답한 실내보다는 아무래도 자연 풍경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외부 공간 이런 데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또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운 뭐 이렇게 어르신들 뭐 여쭤보면은 행복이 어떤 거라고 느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어제보다 덜 아프면 그게 행복한 거다. 뭐 덜 아프면 안 아프면 그게 행복이야.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요. 성별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행복의 관계로는 큰 변화가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복지 국가를 이제 정책을 많이 도입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에서 그 행복의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힌 행복지수 1위를 찍었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8년 뒤에 2019년에는 그 조사에서 95등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모를 때는 행복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엄청 가난한 거구나를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비교 의식에 따라서 그 행복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는 매우 거의 최하위권이죠.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도 굉장히 길기로 유명한 우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건강, 그 다음에 뭐 여가 생활, 또 뭐 여행 횟수, 종교 생활 참여도, 또 뭐 차를 마실 때 시간적 여유, 직장에서의 소속감, 뭐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나만의 취미를 할 때 행복하고,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가 옛날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었어, 이렇게 과거 회상으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뭘 얻으면, 뭘 성취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과거 미래는 상관없이, 과거 현재는 상관없이 미래만 쫓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좀 부정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행복이라는 관념을 괜히 만들어서 사람들의 소비의 욕망만 부추길 뿐이고, 혹은 지배 계급이 최하위층을 지배할 때 쓰는 도구로서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살고 다음의 생애를 뭐 기대하자,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논리로서 행복을 쓰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행복을 문화의 핵심인 예를 익힌다, 그래서 예를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예를 익히는 즐거움이 행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서로에게 좋은 선한 행위를 해주면서 서로가 이제 성불하고 서로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을 행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행복은 감정이 아니다, 그냥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성취했을 때 짜릿한 느낌, 그거는 그냥 신경물질인 도파민일 뿐이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뭔가 평안한 감정을 주는 건 그거는 그냥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친밀감이 있다는 건 그거는 그냥 옥시토신의 그냥 작용 때문이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거는 그냥 엔돌핀이 분비돼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달리기를 할 때 그 장기간 달리기 하면은 그 행복해지는 그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타고 태어나는 그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행복 물질이 45%
북유럽인이 21%, 아시아인이 14% 이렇게 타고난 행복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뭐 돼지고기나 또 뭐 초콜릿 막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그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담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축적해온 어쩌면 인생사에 매우 중요한 거대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목을 많이 맵니다. 정말. 그런데 행복은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를 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기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를 기뻐하는 그 삶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은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장자의 명분을 본인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이건 마치 꼼수를 부려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팔에 털도 붙이고 형의 받을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가득히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이 아니라 형에게 쫓기며 마음 졸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흰색 아주 자그마한 총알을 발사하는 비비탄 총이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갖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그거를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막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그 장난감을 향한 욕망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탐심으로 이끄는 6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사는 김에. 이게 아주 살 떨리는 문장이죠. 비싼 가격의 총을 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저의 하루 용돈은 100원, 200원이었으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복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실 때 저는 몰래 부모님의 옷에 손을 대서 호주머니를 막 뒤져가지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7, 8만 원 했을 겁니다. 그 이만한 총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은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되어 막 총까지 사고 이거 어린이 무장 강도였죠. 과연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 총 들킬까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잔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친구 집에 며칠 맡겨놓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숨기지 하다가 결국에 저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연장통이 있는 드라이버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도 안 간 초등학생인 제가 총기를 이제 하나씩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숨기고 저건 저기에 숨기고 이렇게 다 고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숨겨놨습니다. 누가 볼 때 이거는 총이라는 걸 모르도록. 그리고는 이제 그 총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이제 잘 결합돼 가지고 저의 품에 돌아왔을까요? 그대로 공중분해됐죠.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야곱 같은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라이버로 총을 분해하던 그 시절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 거리면서 훔친 돈으로 산 총인데 이거 또 망가졌고 어딘지도 모르고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아쉽고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고 그거를 잘못한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기억이었습니다. 야곱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막 그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니까 결국에 본인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얻느라 7년의 노동 착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삭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진 않지만 이삭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원수지간 됐다가 정말 한참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상봉을 했으면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 비추고 뭐 두유나 바카스라도 한 통 사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와놓고 아버지에게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숫꽃 지역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러한 자세였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숫곳에 눌러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동네를 보면서 이 동네는 유행하는 패션이 뭘까? 어떤 액세서리들을 하고 다닐까? 하며 궁금하는 차에 그 마을에 갔다가 그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35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치욕적인 사건까지 겪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한테만 뭐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채색 옷은 이제 번역상에는 채색 옷이지만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 원피스 형식으로 이렇게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을 하기에는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옷인 거죠. 그것은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아예 일하기 굉장히 불편한 옷을 입힌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편애를 하던 야곱은 결국에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자녀로 잡았기에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다른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심부름을 보내서 농땡이는 안 치는지 양을 잘 치러 갔는지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은 결국에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결국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곱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그 아픈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 요셉을 당장에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곡식이 바닥나는 흉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집에 있던 베냐민도 이집트로 데려와서 인증을 하라는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야곱은 드디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쁜 딸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첩과 간음을 해서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고 아들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인질로 잡히고 마지막 남은 소망과 행복의 그 막내 아들 베냐민뿐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행복의 기준 그 베냐민은 내가 죽어도 놓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모든 행복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야곱은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만나고 베냐민도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는데 그 17년 동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가 훤히 보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누가 더 위대하게 될지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최고의 영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지나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우리가 붙잡아서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열의 8, 9은 아마 행복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행복을 이루면 그거 끝났으니까 다음 행복을 찾아서 또 그 다음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복과 목적을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오늘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돈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얻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불행이고,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궁극적 목적에는 쾌락, 명예, 건강, 돈, 사랑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행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이룰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방식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건강은 이룰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 삶의 방식이라고 철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잘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지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신은 완전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만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방식이 행복이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행복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내면에 있는 인격성이 띠고 있는 죄성을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의 죄의 비참이 얼마나 큰지, 나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은 인간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답은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행복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도 기존의 행복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신 객체이시며 세 분이 각각 자기만의 영역이, 사역 영역이 분명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세 분 다 선을 추구한다는 한 방향, 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뜻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독립된 개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나의 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이 대신 결정해 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때 굉장히 결정을 못 내리는 결정 장애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독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은 결과론적으로 이미 밥상이 다 차려진 그런 행복을 원할 뿐, 그 행복해지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 남이 다 결정해 주는 것이 쉽고 난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 그것이 옳은 결정이다.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다, 머리 아프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이었기를 바라면서 내가 남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데서 예정론을 써먹고 인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뭔가 일이 잘못 틀어졌을 때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자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또 내려놓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권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된 개체로 사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안 하고 주체적인 그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자칫 교회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불순종의 약간 캐릭터랄까,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럼 사람들이 또 주체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큰 결정을 앞두고는 점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잘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찝찝하면은 자기가 그 용하다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그리고 그걸 지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안타깝게 듣곤 합니다. 큐티를 했는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미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오늘 남을 정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안 나갔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신앙적인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장님 또 목장 리더님에게 막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점 세워가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는 우리를 멍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독립된 개체십니다. 그분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독립된 개체에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의 모습도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델을 닮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 양식에 우리도 그 존재 양식에 따라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모님 때문에 신앙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지 아니하고 날 전도한 사람에게도 기대지 아니하고 나의 멘토에게도 기대지 아니하고 친한 친구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례들을 보면은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그네 같은 것을 만들고 그 그네를 막 타면은 그 이용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물펌프의 원리로 돼가지고 막 물을 끌어올리는 막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런 것들은 다 고철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도우려면 그들에게 권한,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질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입니다. 그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 오류와 잘못을 계속 범할지라도 점점 스스로 수정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프리카의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결정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원을 착취해가고 대신에 조금의 구제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지닐 때에야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이 필요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자기 영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개발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독립유공자들은 시대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걸 해서 결국에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이 불행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당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대인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일단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영역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기에 민족 공동체의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민족 공동체의 전체의 행복이 있다. 그 민족 공동체의 자유가 있어야 민족 공동체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결국에 그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분들이시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손에게만 행복이 와야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한국 국민들과 전체 후손들에게 행복이 가는 것을 위한 그 행동이 전체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수고를 반드시 내가 했으니까 이 수고는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받아도 괜찮다.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공공성의 정신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공공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공적인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거지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큰 부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거지로 탈바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맛보면서 외적인 행복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고 기술과 예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이라는 공공성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일하셨고 본인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행복도 공공성의 그 선을 이 땅 가운데 점차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그 공공성의 그 선으로서 이 복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복지 시스템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시스템의 탄탄함은 또 세금 납세 이런 공정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복지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공공성의 정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 귀한 세금들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눈먼 나랏돈이 소수의 이익과 욕망에 쓰이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전쟁을 겪었고, 어떤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환경을 버티며, 어떤 분은 춥고 배고픈 그 기억이 크나큰 오랜 상처로 남았고,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그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가로막히는 그런 세월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안 아픈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도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쁨도 아니요, 명예적인 기쁨도 아니요, 오직 공공적인 그 진리의 마음으로 공적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 깨어있는 삶의 자세,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배고프시고 궁핍했고 때론 울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그 교통함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행복한 삶을 사신 것처럼 저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가치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